아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와 실수 속에서 이 마음을 달래줄 위로를 구합니다. 어떤 위로는 사람의 따뜻한 말에서, 또 어떤 위로는 상황의 변화에서 얻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런 경험, 그런 위로는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위로를 갈망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신앙의 기반 위에 서 있는 확고한 진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이 위로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드라마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녀가 높은 점수의 성적을 받아오고 수능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때로는 이 자녀가 혼기에 딱 맞게 결혼하는 것, 때로는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것이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이 위로의 질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위로의 이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질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이 인간적으로도 이 영적으로도 끝에 몰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삶의 이 끝자락에서 이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죄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찾는 우리 성도님의 일상,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리는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진리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 위로는 진리 앞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수와 정죄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수한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말하면서도 때로는 정죄를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나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의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간음의 죄의 경우 남녀 모두를 처벌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직 여인만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계획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주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자라고 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고, 돌로 치자라고 하시면 죄인과 약한 자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자비 없는 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 로마의 승인이 없이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신다면 이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백성을 성동한 죄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분을 체포할 좋은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곤란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이 공경에 빠뜨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실추된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6절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다가 결국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돌로 치라, 율법대로 집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죄를 눈감아 주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현장에서 직접 본 1차 증인들이 돌을 가장 먼저 던져야 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또한 이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처벌과 관련해서 더 엄밀한 이 기준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을 잡으려 하는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죄하기 위해 여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군중들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때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때로는 그 모인 군중들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근히 잘난 척하며 교만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세상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들에 중독되고 방종하며 때로는 음란한 삶을 살고
은근한 호기심을 가지고 죄악에 기웃거리는 모습으로 사단과 친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는 않나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우리와 다른 점은 사람들에게 들켰다는 것뿐입니다. 간음하여 잡힌 여인 이외에 들키지 않은 군중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동일하게 정죄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짓고야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듯이 우리 또한 그분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하고 싶어도 믿기지 않아도 본문에 나온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 앞에서 조금, 적당히, 많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회적인 위치,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부정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포장하고 외면하고 숨기는 모습, 너무 힘들지 않나요? 고달프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정죄의 자리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너를 봐라. 너의 민낯을 봐라.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누구와 비교하느냐?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럽고 불안하지만 이런 우리의 민낯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정죄의 늪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이 현실을 깨닫는 것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이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우리의 민낯을 좀 예수님 앞에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위로의 시작 두 번째는요, 이 참된 위로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여인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정말 간음하였냐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대신 지금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직접 눈을 들어 확인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을 안심시킨 것이죠. 여인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돌아본 후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면서도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 여인의 간음이 정죄할 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미 여인이 한 행동이 죄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율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여인을 용서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아래서 간음한 여인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이제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만으로는 아무도 가망이 없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정죄에 심판하는 이 세상을 사망 선고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율법이 정죄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왕자에 앉아서 재판하시는 것이 재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위선과 오만의 자리, 냉정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결하는 자리에서 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여인을 재판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 법정에 서셨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으며 옷이 벗겨지며 매를 맞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는 정죄 없는 은혜이며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정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고 정죄뿐인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정죄를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에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 위로의 시작을 알고, 위로의 시작이 용서를 알고, 용서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또한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도 지금 전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의 시작 세 번째는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에 대한 신뢰에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의 눈길과 음성이 여인을 살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뜻 안에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단지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섭리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가늠한 여인은 사람에게서 정죄를 당했지만 예수님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참된 위로의 시작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감정에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죄감을 넘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혹시 내 마음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있다면 삶의 위로를 나의 처지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또한 세상에서 오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눌려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 찬양의 가사를 또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위로를 예수님 앞에서 얻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